자, 이 시간에는 복귀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십시오. 타락에 대한 내용은 잘 알죠.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해와의 사랑 정조다. 생명나무는 창조 목적 완성한 아담을 위했다. 선악나무는 완성할 해와를 위했다. 선악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는 씨를 통해서 분식하고 또 발전하듯이 해와는 해와의 사랑을 통해서 번식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해와의 사랑을 유린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해와를 타락시킨 존재가 누구라고요? 뱀인데 그 뱀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이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때가 되기도 전에 때의 끓을 바라는 해와의 불륜한 마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종인 천사장의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불륜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뿌리가 죄의 뿌리다. 그 이상 핏줄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천사를 하나님 창조할 때 창조의 동기가 뭐냐?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종을 지었죠. 그래서 종인데 천사의 사명은 종의 사명인데 종은 심부름도 있고 속령을 드리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 천사와 인간의 타락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쫓겠다고 큰 용이란 존재가 원래는 천사장 누시엘입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타락한 그 천사장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한다. 그가 온 천하를 엎겨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세계가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는 누시엘 천사장이고 그 천사가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 범죄는 무슨 범죄했다고요? 간음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인간인데 원래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고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속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하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천사장 누시엘에 간음했다는 말하고 타락한 해와의 그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서 태어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타락한 천사장의 정체를 밝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 줬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도 하고 그가 음란한 자라도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누가 되느냐?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임금이 됐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지상의 왕노릇한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종인 천사장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실체를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실체 중심한 중안을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죽었어요. 난 아버지를 이렇게 살다 가는데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어. 그 음성을 듣고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왜? 사탄이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들을 거짓말해가지고라도 아니면 강제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있지만 그걸 보호를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마음이 6천년간 있었으니 그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다가 죽어가는 그 피의 자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한 자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준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영광의 분이고 죄의 짐은 심판의 하나님 이런 분을 알고 있지 그 말 못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회는 아버지는 불쌍한 아버지고 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초장에는 수없는 식구들이 모이면 울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도 우니까 통일교 우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본성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 타락은 뱀에 의해서 타락했는데 이 뱀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고 죄의 뿌리는 타락한 천사장과 해와의 불륜한 사랑관계, 여기 음란이었다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 자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장 루시엘은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지상 천상의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모든 걸 방어하고 망해를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신앙을 돈독히 하더라도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책임도 못해서 본연의 타락과 상관없는 아담도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 주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을 할 수가 더더욱이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알고 싶던 걸 바로 못 가르쳐 주고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주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문자 속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해석해서 살아야 주인의 의도를 알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타락의 동기와 경모. 타락의 동기는 뭐요? 천사는 종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성령의 대상인데 이 천사가 타락의 동기는 원래 인간을 짓기 전에 만물 세계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모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짓고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랑보다는 누구에게 가는 사랑이 많아요? 천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감을 느끼고 어디로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에 와서 누구를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는 해와를. 그래서 상대 기준이 조성되니까 타락인데 그 타락의 내용이 영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의 동기는 사랑의 감소감. 제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때간에 감소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감동을 느끼면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라도 떠나기가 쉬워요. 떠나려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야 사랑의 감소감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타락한 해와는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남편 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담이라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타락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누구를 붙들면 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아담을 붙들면 해결된다. 근데 결국에 보니까 해와 아담도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 천상의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타락은 육적 타락인데 육적 타락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어하는 해와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것은 원리냐 아니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냐, 어떤 훌륭한 지도자, 어떤 훌륭한 스승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 말이 옳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 있냐, 그게 원리적으로 되어 있냐고 말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앞에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원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정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원리로 자기 코를 껴야 돼요. 원리로. 그 원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타락의 동기는 영적 타락은 뭐라고요? 사랑의 감소감. 그리고 육적 타락을 했는데 육적 타락은 심정을 다시 아버지 앞에 하나 앞에 세우고 싶어서
아담으로 꼬인 것이 이것이 아담까지 타락시켰다. 그럼 어떻게 인간 타락했냐? 사랑은 원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비원리적 사랑도 원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해서 사랑의 본chất 하나님 하나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천사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성장 기간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보다 강하게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보다는 뭐가 더 강해졌어요? 원리의 힘이. 왜? 믿음이라는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비원리이든지 아니든지 사랑의 힘이 원리보다 크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비원리적 사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원리의 사랑의 힘 앞에, 그 원리를 믿고 있는 그 힘 앞에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기간은 성장 기간이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타락 결과는 하나님 원래 이런 세계를 원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세계가 되었다. 이거 가정인데 가정이 기본이다 해가지고 확대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왜? 사탄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 창조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을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해서 지었던 천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인간 타락시키고 보니 타락한 천사장은 하나님 같은 그 원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실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계셨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더라도 이 세상에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지는 것이냐?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고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인간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인간은 3대 전환다. 혈통 전환, 두 번째 무슨 전환이에요? 소유권 전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육신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가진 거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다 하나님 모두 바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지어주는 우리 인간의 몸을 대표 지어놓은 만물을 성스럽게 대하라.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해라. 그래 내 몸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해라. 내 마음으로 생각 안 되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동기가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님 편이지만 동기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사탄 편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원리인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신앙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조그마 인력편지 배를 타고 노를 져서 올라가는데 세차결로 강물이 세차결로 오는데 이거를 조그만 점을 타고 노를 젓고 올라가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럼 지쳐서 1초만 멈추면 뱃머리는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좋아봐야 어디로 배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차 물줄기를 정말 인력편전을 타고 그 거슬러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노젓고 가는 그 뱃싸움 같은 것이 참다운 신앙자의 노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초를 마음속에 비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초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받은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뿌리를 근절해야 돼요, 혈통을. 그것이 축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주관권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주관은 타락성 때문에 주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서 언제 정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탄의 주관 속에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느냐?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락성은 하나님 못 비켜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버텨야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전에 성장기 안에 들어왔던 사탄에 들어왔던 요소, 이것을 벗는 게는 내가 다 벗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예약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에서 예약했는데 내가 책임을 좀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볼 때 그 노력하는 마음을 보고서라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신앙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분별하고 타락을 벗었더라도 환경이 아직 하나님 주관권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래 언제나 환경을 볼게요. 사탄의 생활에서 벗어 해방받아야 돼.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반대해. 우리 같은 아버지 아들 딸들이지만 뭐가 좀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제명하고 뭐 다르다 해가지고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얼굴도 맞대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사하면 인사하면 또 이게 지금 우리의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겠어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똑같은데 자식들이 싸우고 있다. 이게 차라리 부모에게 효도한 그 마음을 형제끼리 좀 해봐라. 아버지 앞에 하나 되려 노력했던 것을 형제끼리 하는 노력해봐. 이게 부모의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참가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의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 노력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육신 쓰고 활동한 내 영인체와 연계가 있는데 내 마음이 또 양심을 중심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긋난 생활할 때는 사탄이가 내 연계를, 내 영인체를 관계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 주관의 악령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가장 큰 일하는 사람 같으면 악령들 안 보는 거예요. 악령도 아주 독특한 악령을 보내든지 아니면 뭘 보내야 돼요? 하나 사탄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또 가룟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었어.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사탄이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이 나오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서 다시 그 돈 들고 가잖아요. 돈 주머니를. 그 대제사장을 찾아서 물르자 하니까 그들이 이미 팔아먹었는데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 성지에 던지고 오잖아요. 그들은 이건 이미 예수의 피값이니까 유대 광야에다 묻었습니다. 그것이 피밭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유명한 해방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있어. 그런 형태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류아니, 유대민족, 유대교단, 이들이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깨졌으니까 세류아니 그 길을 못 잃었습니다. 요셉 가정도 못 잃었습니다. 사가랴도 못 잃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제자들 모아가지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기대도 마지막 잃어버렸어.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3대 시험을 봐서 예수가 승리합니다. 예수님 승리 사탄이 잠시 떠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없애야 되겠다. 그래 인류를 다 내주더라도 사탄이는 인류를 구하기 오신 누를 죽여야 되겠다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를 모셨으면 예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오전에 딜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한 번 놓고 인류를 가질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를 희생하더라도 인류를 찾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사탄이는 정반대 인류를 그러면 하나님 원도 주시더라도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비원리적이죠. 사탄이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가먹기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을 나와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전도를 하러 다녔죠. 메시아 선포를 했습니다. 전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우리 스승님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유대민들 가서 그래? 그럼 먼저 오라는 엘리야는 어디 갔냐고 묻죠. 대답을 못하죠. 다시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래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있다. 누구십니까? 그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물어보러 가니까 세례요한 당신이 이런 분입니까? 아이 그때 세례요한이 그렇소 했으면 될 건데 아니다 그래 그랬어.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거짓말쟁이 된 거예요. 또 그 세례요한이가 보통 사람한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민족이 볼 때 왕보다 그 나라 지도가 더 훌륭히 믿었어. 그래 광야에서 신앙할 때 나가서 물었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훌륭했다요. 그런데 아니요.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있는 나요. 그래 그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생활합니다. 그분의 힘들 끈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리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리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부정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러 간 예수 앞에 세례 받고 나오니까 하늘에서 천성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들리니까 예수 머리와 양 어깨에 내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들려온 소리가 세요한아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그리고 가르쳐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는 돌아서 가만 생각하니까 행편없거든 예수가. 태어난 과정을 잘 알아. 자기는 또 자기 위치를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한테 가문에 태어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인간 생각하세요. 그때는 사탄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지고 누구를 반대하려고 그래요? 강한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밀어제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례요한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데도 부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요한과 하나님의 대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간 원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아버님은 역사 속에 왔다 간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 그 중심 인물들이 무엇을 해서 승리했고 아버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했느냐 승패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전부 다 뒤에 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패했고 이래서 성공했다. 그럼 아버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실패와 성공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중심 인물들이 실패했던 것은 절대 아버님 안 하셔. 반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성공했던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것이 문제예요. 실패한 것이.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 실패한 것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 기준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들었어. 왜 실패했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어. 아버지의 사정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슬플 것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워하신 아버지일 것이다. 왜? 심정의 본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절대 실패 안 한다. 그래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 처음에 아버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도 항의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입니까? 창조주면 어째서 이 사탄아 나를 때려잡지 못하고 6천 동안 질질 끌려다녔습니까? 항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화내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아버님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거 붙들고 보니 타락한 인간을 간섭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 그때서라 아버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통곡을 18시간 이상 했다는 몇 날 며칠을 18시간씩 눈물이 젖어서 바닥이 젖고 땀이 나서 옷이 젖고 그 옷을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뒹굴고 땅을 치고 그렇게 통곡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를 내가 해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바위 속에 갇혀가지고 안에서 소리 들리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런다면 그걸 알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깨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되겠나요? 그 바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망치가 시작해지고 없으니까 손이라도 그 바위를 헐뜯고 손톱이 다 달아지고 손뼈가 달아지도록까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아버님은 그런 심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방하지 않아 인류 해방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해방을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아버님이 이제 그 다음 시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는 원리가 아니면 그건 사탄이가 나의 영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라고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한 내용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자범죄, 연대죄, 혈통죄, 원죄. 타락성.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담이 아들이고 해와는 딸입니다. 이 횡적으로 했어요. 천사장은 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주관하고 아들이 누구 주관해요? 부인을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강제로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참사랑은 아담이 있고 아담을 만나야 하나님 참사랑을 해와는 만난다. 그런데 이 아담도 사랑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해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천사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한 것처럼 천사장은 종이지만 하나님과 같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담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이상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해와가 1대고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으면 2대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천사장이. 그래서 하늘편 사위기대를 딱 세워놓아야 그 다음에 그 손자들부터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그때 아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만 돼가지고 그 다음 누구 창조해야 돼요? 해와 천사 상대를 창조해야 돼. 그 이미 끝나버렸다. 그리고 천사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까지.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천사장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입장에서. 그런데 천사장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어. 하나님 입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그렇죠. 감소감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지켜서 떠났어요. 떠났다 이 말이거든.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한 거 아닙니다. 떠나기 전 천사장하고 떠난 후에 천사장은 모양이 변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위치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니까 뭐요? 본연의 위치는 종인데 이거는 원수가 악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악마의 주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그렇으니 누구를 상대했어요? 해와를 상대했어요. 원래는 아담 해와가 하나 돼가지고 완성해서 천사를 주관해야 될 건데 거꾸로 해와가 사탄이가 누구 주관했어요? 해와가 누구 주관했어요? 아담. 하나님의 질서를 100% 바꿔버렸다. 그래 하나님은 손댈 길이 없어. 하나님이 구속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서 가는 게 하나님 심정세계의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반대로 타락성은 시기하고 질투, 혈기, 교만, 고집인데 이것을 탕감하는 것이 사랑해야 되고, 그래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존재는 아담 입장에 있는 존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해야 되고, 천사장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앞에 중보를 세우고 그 앞에 순종을 보고 해서 그 앞에 희생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어받아서 아담 해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천사세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어떤 일인지 이 질서관을 딱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담이 중심이요. 해와는 배필입니다. 아담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다만 하나님의 팔을 쓰려면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도 완성해서 아담과 해와가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 대하듯이 해와를 사랑으로 주관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뭐요? 주인이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부이다 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럼 아담 어찌자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여왕의 뜻이 어머님이 왕이고 여왕이시고 그런 얘기를 아주 그 선배 가정한테 꾸중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영국은 사탄세계 조직되면 그래요. 그럼 여왕이지만 집에 가면 누구예요? 남편 앞에 부인으로 돌아가. 아들 앞에 어머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나오면 여왕이요. 근데 오늘 성리 볼 때 아버님이 왕이요. 아버님 왕이면 어머니가 여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황후가 된다 해서 황후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황후가 되어야 이게 지세가 대표인데 나도 여왕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도되는 그래서 투쟁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 종일 말씀했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체가 둘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 대립형이다. 하나님 속성의 성상 형상도 둘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자 여자도 그렇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안에서 왔다. 한 분에서. 자, 질서가 정리되죠? 예. 회장님, 그러면은 지금 가정연합에서 하는 어머님이 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야지 때문에. 아시겠어요? 원리가 이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건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이 아니고 그것다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뭐 그건 불평 소리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것이 원리냐 아니냐? 이건 원리가 아니구나. 그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싸워요, 싸우기를?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아 싸우면 절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고통을 더 만들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올바르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흘려.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였어. 하나님 6천년간 그렇게 눈물을 흘려왔어요. 자기가 다 얘는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아담이 해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 심정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사탄은 사랑의 간부였어요. 사랑의. 그러니까 원수 중에 제일 무서운 원수가 사랑의 원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것은 돈 때문에 원수한테 돈 갚으면 돼. 더 주면 돼. 그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한 잘못된 것은 씻을 길이 없어. 핏줄이 달라져 버려요. 혈통이 새로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관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위치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원수가 사랑의 원수예요. 제일 좋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있는 것이 중심으로부터 좌냐 우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해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사랑의 간부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인데 그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4대 심정권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4대 심정권 유지했다는 말은 누이 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 가면 5대를 뭐 하는 거예요? 심정석이 유린해 버린 거예요. 그 아버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주인의 아버지를 밧줄로 기둥에 묶어놓고 보는 자리에서 딸내미를 겁탈하고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부인을 겁탈하고 어머니를 겁탈하고 할머니까지 겁탈했다. 이걸 보는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로 태워서 가루를 가지고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이 속있잖아요. 한 딸만 그렇게 해도 이거 기가 막힌데 4대권을 몽땅 한 꼬챙이로 끼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지요. 그러면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없으면 그런 자리가 올 건데 이 해와가 종놈이 꼬셔가지고 타락을 했어. 그러면 그 종놈이 타락한 그 여자를 왔을 때, 그 여자가 왔을 때 깨끗한 타락과 상관없는 본연의 아버지가 창조가 기뻐했던 그 마음을 대할 수 있겠어요? 흠 있는 여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흠 있는 여자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본심 속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것을 본연의 해와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데려갔어. 이 자식까지 데려와가지고 맡기려고 그러니 이 원수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원수 자식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래야 원수가 없어져. 그런데 이걸 원수다고 잘라버리면 원수는 영원히 남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두 번째 이런 뼈 아픈 심정의 고통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본심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것이 그림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 눈 감고 그런 걸 소리 듣지 않고 귀도 막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장님 아닌 장님같이 규모리 아닌 규모리같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처럼 살아오신 하나님에서 6천년간을 비로소 아버지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고 올바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본연의 말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의 원수의 자식을 자기 자신으로 사랑해야 된다. 세 가지.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연의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본연의 자로 돌이켜 줘야 돼. 그 천사 이놈의 자식은 사탄이었구나. 못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그런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 참으로 귀한 말인데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좀 마음 틀리면 싸우려고 그러는데 원수 중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를 맺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제일 좋은 방법이요. 원수 사랑 못하니까 원수를 맺지 말라. 원수 안 맺으면 뭐요? 유효하게 살아라 네가. 사랑한 마음을 네 마음 가져라. 저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는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 창조의 동기가 뭐였어요? 심정이었어요. 창조의 동기가요? 심정은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창조의 동기인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원래 하나님 지을 때 종으로 창조 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걸 압니다. 근데 어쩌다 잘못되어가지고 원수가 됐습니다. 나는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사랑하고 싶어 지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면 당신은 창조주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딱 걸렸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그 원수 사탄 하나를 처리 못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그러셨을까? 요 내용이에요. 심령의 동기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나 참소해. 뭘 조금 하면 참소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모든 존재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또 인간은 성장기간에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장. 그래서 천사에 간다는 거예요. 성도라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저게 당신 자식입니까? 저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 교만하고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 속에는 그게 아니죠. 근데 저 보십시오. 근데 원리가 성장기간에 누구 도움받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완성한 길을 가게 해줬는데 지금 완성도 못된 저가 와서 사탄막이 여기 있으니 저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참석하고 있다. 다 하나님은 꼼짝없이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예요. 심정의 부모. 근데 원수를 치면 당장 화푸는 됩니다. 원수를 화푸는 되는데 그 원수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수를 대하는 부모가 있어. 그 부모의 한은 끊임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대가 있어. 그 상대의 한이 많다고. 또 거기에 아들, 딸이 있어. 일가 친척이 있어. 동료들이 있어. 원수 하나를 치는 것은 쉬운데 그로 말미암아 심정세의 고통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확대해 버립니다. 이걸 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면서 그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님은 원수를 그래 사랑해요. 당신 이상으로. 그 다음에 원수를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인정하는 원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원수를 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걸 모르면 원수 사랑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탄이 된 동기는 하나님같이, 천사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들이니까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사장은 사랑의 감동감 때문에 자기 존재를 따랐죠. 우리는 하나님같이 사랑을 못하게 되면 감소감을 느낍니다. 소외감도 느끼고 감소감 느끼고 섭섭감 느끼고 그러면 자기 죄를 따르는 거예요. 야, 싫다. 그 사람 보기 싫다. 이거 벌써 사탄 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보기 싫다. 그건 누구 편이에요? 사탄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또 짙어지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자기 존재를 따라한 것은 뭐냐?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역주관한다. 거꾸로 주관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원리적이야. 이것이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강하게 했다 해서 그것이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각오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력한 그 명령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 자유다. 자유를 줘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 아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에는 자유는 뭐예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어. 그리고 실적이 없는 자유도 없어. 완성을 위한 떠난 자유는 없습니다. 왜? 원리관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도 배웠냐? 오늘 원리를 다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건데 이게 전부 다 이룬 줄 알고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들어야 돼. 밤이나 낮이나. 아시겠어요? 제가 40년 동안 원리 강의를 했는데 남미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교육을 못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래 한 1년 이상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리를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알긴 한데 전개하는데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원리 교육을 내가 40년 했는데 1년 동안 그 내용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리 교육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보는 것도 달라다, 관이. 그러니까 원리를 바로 알고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지나가. 책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면 또 읽으면 또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뤘어요. 원리 본처는 책 속에는 그렇게 많이 깊이 안 달아요. 왜? 책을 읽기 쓰려면 수 없는 두꺼운 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요 분야는 또 요 분야대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교재가. 근데 그 교재는 교본이 됩니다. 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원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서 놓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 입장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난 죽도록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너를 믿어주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누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내 사정을 붙들고 통과가 내 사정도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 사정은 조그만 거예요. 일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정의 심정은 6천년 역사성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그건 철이 없을 때 그러나 깨어서 철이 들고 알만할 때는 부모가 뭘 하고 싶은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조그만 사정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음이. 그렇게 해와가 타락해서 고통을 누구를 붙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을 못하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심정에 위로를 받으러 가지 말고 내가 그런 고통을 나면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라 그 말입니다. 그 눈물이 뜨겁고 진지한 눈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해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해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해방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겠다가 그래야 돼. 아버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아버지를 구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해방하겠습니다. 정반대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 성자 보십시오. 엎드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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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종이 왔습니다. 무슨 하나님 섭리의 인간이 종이냐고 말입니다. 아들 딸이지. 그 누가 어떤 성자가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전부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죄 짓고 왔어. 회개해. 또 가서 또 죄 지어. 또 와서 회개해. 다람쥐 쳇바퀴 돈 식으로 하면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남는 것이 그거예요. 남는 것이. 열매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에 해야 될 일이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귀 원리에 대한 공식을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타락한 인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타락한 인간이 돌아가려면 바로 못 돌아간다. 누가 와야 돼요?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진리가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뭐요? 생명이다 그랬어. 근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귀한 게 빠졌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 생명의 뿌리 된 사랑이지 않나.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왔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부모에서 사랑을 못 받아봤고 형제에도 못 받아봤고 유대 민족 앞에 못 받아봤고
사가랴 가정을 못 받아봤고 제자를 못 받아봤어. 사랑을 가져왔지만 사랑을 하지 못한 그 마음이 가장 아픈 마음이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그래, 복귀 섭리와 메시아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본연의 인간은 위치가 어디고, 그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데, 타락한 인간은 위치가 여기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고 이런 속성을 가졌다. 이 두 위치를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 위치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냥 못 간다, 달랑달랑. 여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왜? 사탄이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탄을 분리해내야 되고 사탄의 요소를 분리해내야 돼. 이게 타락성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아담과 책임을 다하고 완성하게 되면은 완성한 인간의 본연의 위치는 요 위치입니다. 왜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 신성을 담고 하나님 성결이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장성기 완성을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리가 없는 무원리권으로 떨어졌다. 위치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요 기간은 원리권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성품이 뭐냐? 선악의 모체가 됐다.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악은 원치 않은 것인데 타락한 순간에 사탄의 요소가 들어왔어. 그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인간의 마음은 선밖에 없는데, 타락한 인간은 선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악도 있다. 그러므로 이 악을 주인이 사탄이 이거 악의 주인을 분리해내야 돼. 그리고 악으로부터 어떤 요소가 뭐냐? 타락성이에요. 이것을 쪼개내야 사탄이 분리된다. 그러나 그 분리한 인간이 장성기 완성권을 다시 이거는 어디로 가요? 여기 다시 올라가 직선으로. 그때 사탄은 이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사탄과 일체가 되고 사탄의 악성을 닮은 사탄의 집이 되었어. 그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탄 가정이 되었어.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복귀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그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복귀 원리라고 그런다. 원리를 다시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재창조하려면 새로운 설계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세웠던 그 원리를 타락이 잃어버릴 때 원리를 가지고 그 길을 간데, 다만 사탄이 가도록 악성이 이것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책임 분담이 인간. 그래서 복귀의 길은 탕감 조건을 세운 것이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이걸 못하면 아담과 책임받는 못해서 타락과 같은 길을 가기 쉽다. 그 탕감 복귀가 유의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성장기는 복귀의 길이고 이 기간은 탕감의 길이다. 탕감의 길이라는 것은 조건을 세워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찾아가는 길. 그래서 사탄을 분리하고 타락성을 벗었어. 그러면 본래 아담과 타락은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복귀가 되었어야 안 되었어요? 복귀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원리에서 복귀한 형을 갖췄다고 해요. 복귀한 형. 완전히 복귀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아담과 타락한 직후와 같이 됐어.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행위는 행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죄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이가 들어왔어. 사탄을 분리해내야 돼. 타락성 벗어야 돼. 시기질투질 교만을. 그럼 이것을 벗고 가는 길은 인간이 해야 될 신앙노정이에요. 이게 인간 책임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기 완성까지 오게 되면 복귀한 형을 갖췄다고는 뭐만 남아있다? 원죄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원죄를 자기 스스로 절대 못 벗는다. 그래서 누가 벗겨주느냐? 메시아가 벗겨주느냐. 그럼 메시아는 원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원죄가 있으면 원죄인 자를 해방을 못 시키는 거야. 사탄 주관하는 사람 사탄을 분리해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랬잖아요. 사탄에 내가 주관을 받는다면 내가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탄과 상관이 없는 데서 오신 것입니다. 원죄가 없는 것이. 그래서
원죄 있는 인간은 타락한 아담이나 인력사 누구든지 육체는 다 인간한테는 원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만 타락성을 벗을 수 있고 신앙도 사탄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그러나 원죄는 벗을 수 없다. 그리고 원죄는 누구만이 벗길 수 있냐? 메시아. 야만이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복귀한 형을 갖춘 원죄만 남아있어.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한 것이 중생식이다. 그것이 우리 원래는 뭐라고?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축복을 왜 완성할 때만 여기서 받았냐? 아담의 타락이 장성의 완성을 타락했어. 원죄가 여기서 들어왔어. 원죄가 한 사람이 들어온 게 둘을 통해 원죄가 들어왔어. 거기에 중심이 누가 들어? 사탄이가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새 존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오신 메시아를 중심해 가지고 남자 여자가 말씀부터 교육을 받고 그 메시아의 사상과 뜻이 같을 때 둘이 만나서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의해서. 그래, 하나 상관은 사당 상관은 메시아에서 짝을 지어 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축복시한다. 그 축복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주시고. 이것을 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해줬어. 예수님 뭐로 줬어요? 성령으로. 참 부모님 실체니까 뭐예요? 성주로. 그러면 원죄를 청산했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성기가 남아있어. 그걸 축복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기가 있는데 이 둘은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야 될 건데 타락을 장성했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원죄 청산하고 혼자는 안 되니까 그때는 누구 중심에 가야 돼?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중심해서? 원리를 가지고. 아직도 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이 완성했으면 가르쳐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아서 그걸 찾으셨기 때문에 가르쳐줘 자식에게.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말씀을 짓고 이루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다 못해줘. 가르쳐는 주어. 천국 문턱까지는 데려가 강제라도. 이게 천국이 지옥이야.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제로 끌고 가면 그건 타락성도 그대로 있어. 자기 스스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청산하고 이 세계는 다른 것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은 남은 어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마지막 완성기는 원리의 길입니다. 원리는 남아있으니까. 원리의 길이 뭐냐? 심정의 길이에요. 참산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밟아가야 됩니다. 복귀의 길은 뭐예요? 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야 돼요.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탕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탕감은 사탄을 분립하고 뭐하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그걸 다 벗고 장성기 와서 메시아를 원죄를 청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과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라서 원리적인 길을 다시 간다. 그 길은 심정의 길이고 참사의 길이다.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만 밟아가는 길이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못 취했다. 그 말은 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이 두 성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대하고 하면 사탄이가 또 대하고 사탄이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대하려고 그러고. 왜? 성품이 들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대하려고 그러고 사탄이는 타락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자식이하고 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쪼개야 되는데 아담 속은 두 요소가 마음속에 작용할 때 작용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내 속에 성곽이 작용한 내용이 다르다는 게 정도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원래 없었던 그 악한 마음의 바탕이 악한 마음의 바탕이 사탄으로 왔지요. 이 악한 마음의 바탕이 완결적이고 결정. 타락한 순간에 그 악이 완결되고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언제나 성보다 쉽게 발동하고 쉽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법은 뒤에 가 있고 무엇이 앞에 있다고요? 주먹이 앞에 있다. 먼저 표출되어 버린다. 그렇게 하면 감옥 갈 걸 알아. 죄인 줄 알면서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악의 마음은 그렇게 표출이 먼저 되어버린 동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을 참고 있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돼. 본성의 마음은 완성되지 않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이 성장 기간에 가야 될 길은 첫째는 뭘 분립한다고요? 사탄 분립할 것. 두 번째는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어서 사탄 분립하고 타락성 벗었으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원죄만. 그래 복귀한 형을 갖춰가지고 누구 만나야 돼요? 메시아 만나서 중생을 하고 원죄를 벗고 그 다음에 메시아와 더불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간다. 어디까지? 완성의 부부가 될 때까지. 완성을 한다면 유의하여 산다 그랬죠. 태어나기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유의할 때 그건 부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고 부인이 완성되면 누가 완성된다? 나도 완성된다. 부인이 싫으면 자기 완성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해야 될 이론인 거예요. 그걸 못해서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걸 못하니까 알면서도 그 자리를 못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어. 우리 통일 식구들은 머리가 커졌습니다. 생각이 많아. 판단도 빨라. 세상의 학자들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 원리는 이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왜 그런 메시아가 장성기 완성급에 오느냐? 거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왜 거기서 축복하느냐? 원죄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 축복할 때 몇 가지 문답하던가요? 네 가지 문답하잖아요. 그럼 문답할 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소리 했어요? 큰 소리로 예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다고요? 너희가 책임다 그랬어. 그 약속 맹세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지다고요? 내가 책임. 하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 아담에게 3대 축복을 줬죠. 그건 약속입니다. 3주고 이루보가 되는 거예요. 참부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참부가 되기까지는 약속이요. 그게 3대 축복을 개성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마음을 주고 이 약속이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이루지 않았어요. 약속이요.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아담이 하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모두 기침을 두입니다. 마음도 쪼개야 되고, 몸뚱아리 쪼개야 되고, 가진 것도 쪼개야 되고, 가정 전부 쪼개야 되고, 하나 될 때까지. 쪼개는 목적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완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진짜 하나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혼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 팽이 쳐보면 팽이 쳐봤죠? 팽이 치면 처음부터 딱 잘 잡고 쓰던가요? 아니요.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잘 잡고 가만히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내가 혼돈 속에 빠지면 안 돼. 그래, 아버지 말씀하게 되면 그 폭수가 떨어지면 그 폭수가 깊이 떨어지면 물속에 잘게 내가 떠는 거예요. 다이빙하면 그 사람이 뒤에 저 끝에까지 가다 올라오죠? 폭포 속으로 타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안에 지푸라기가 있다. 그럼 지푸라기가 어때요? 이거 떠내려갈 건데 그 폭포수가 떨어지면 그게 빙빙 돌다가 중심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쪄가 뜨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건 쪼개는 것이다. 재물도 쪼개야 돼. 그래, 이 재물이 누구 것이냐? 아버지 것인데. 그럼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써야 되죠. 근데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요. 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의 1조요. 열이 몽땅 아버지 것인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뭐요? 받쳐라. 근데 그 하나가 곧 열을 대표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9을 쓰고 나서 나머지 하나 바친 것이 아니라
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 것으로 대표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래야 10의 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들 보게 되면 다 쓰고 나서 그냥 얼마나 됐는데 궁금해야 되겠구나. 봉투에 얼마 담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다 바치면 자식이 살 길이 없으니까 9은 네가 쓰고 9 하나 중에 10 중에 하나는 아버지 것으로 바쳐라. 그게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세계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 타락은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세계는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10의 3조만 준다는 거예요. 10의 3조는 다른 거 없어, 세금. 그 10의 3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늘 백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의 3조만 하면 돼. 그리고 해방이에요. 근데 그것도 숨기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거기다 더 보태드렸지. 자, 그래서 모든 건 쪼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 발전의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책임문답에 달려있다. 인간 책임문답 완성하면 역사 속에 하나님 나타나고 실패하면 사탄이 나타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돌아가면 탕감 조건을 그래 타락한 인간은 위치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돌아간 길은 뭐 한다고요?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한다. 그리고 다시 간다 부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가는 길은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왜 탕감 조건이 중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을 세운데 그 조건이 하나님 편에 뜻맞으면 하나님 편 내가 서고 그 조건 하나가 잘못되면 어디 편에 간다고요? 사탄 편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종류가 셋이라고 했죠. 동일한 가치, 그 다음에 뭐요? 보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걸 지우려고 될 수 있으면 다 부모가 해놓고 이것만큼은 네가 해야 돼. 그래 마지막은 제일 적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주는데 소홀히 여기서 실패 못한다고요? 과중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비둘기 양하면서 전 피주석을 삼기 위해서 쉽습니다. 한 제사상 위에 놓고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담 가정을 대표하고 노아 가정을 대표하고 아브라함 가정. 근데 이걸 쪼개면 정성을 다해 쪼개야 될 건데 비둘기를 소홀히 여기서 안 쪼개다. 그러니까 소생이 사탄 집안에 전체가 다 참모해졌어. 그러므로 피조세계 하면 아브라함도 사탄 주광을 떨어지고 이삭도 떨어졌어. 그럼 앞으로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전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세워서 실패하면 다시 안 써.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만 이삭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 섭리에서 가정 중 섭리가 마지막 3대, 세 번째 끝나. 가정 섭리는 세 번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아담과 노아 가정은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어. 그 심정적 터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실패했지만 이삭을 세운. 왜 그러냐? 아담 가정에서 사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 장자 아담을 취해갔어. 그의 아들 가운데 가인도 취해갔어.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사탄이가 2대 장자를 데려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 원칙의 공식에 탕감붙기 위해서 2대를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 2대는 아담 노아 가정은 뭐가 있어요? 차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정은 장자가 중심이 돼요. 아브라함 장자거든요. 그것도 하나를 중심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괴수의 아들이요. 그를 잡아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 왜 그러냐? 장자를 사탄과 취해가고 2대를 취해갔어.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2대까지. 근데 사탄이가 침범한 그 2대까지 분립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중된 탕감조건이 보통 했던 건 사탄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책임 분담 못한 거에다가 다시 해야 될 게 부러서니까 과중되는 거야.
그것이 그 개인들만이 아니라 민족까지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탕감없이 원칙에서 400년을, 왜 400년 실패했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이라 탕감 사탄 침략이기 때문에 400년 또 다른 나라에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과정에서 이삭 문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해 못했다고 사탄이 침묵을 했어요. 그래, 오늘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흥기님께서 기운절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양반이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그래요. 그럼 왜 기운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실패했다고 그러냐? 아버지 말씀도 안 했다고 말이거든요. 형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아버지 말씀 안 한 게 뭐냐?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날이거든. 천주를 놓고 지금 하늘 간 사탄과 그런 싸움인데 마치 새 재물 놓고 하는 것. 쪼개야 돼.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축복할 때 아버지가 축복시킬 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원칙을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탄이는 조금이라도 아버지 말씀 안 하면 참소한다는 거죠. 참소한 것은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도 무조건 그냥 뭐 사탄 뭐 주관에 떨어졌어. 이게 잘못됐다. 아버지 주관 그거 다시 돌아오라. 말씀 맞는데 왜 그렇게 되냐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원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원리를 공부하고 아버님 말씀을 들어온 저로서는 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런 외침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러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님 계시면 그걸 안 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실체가. 그 실체가 남겨놓은 말씀과 원리가 있어.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실상보다 큰 탕감욕 세운다. 타락한 인간의 세워야 할 조건이 그럼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믿음의 실체이기 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원래 아담 해와가 세워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 탕감 조건은 반대 경로로 세우기 때문이다. 반대 경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아담과 세워야 될 조건이 뭐냐? 믿음의 기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먹지 마라. 그 생명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의 기대예요. 그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따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천사와 모든 만물 세계를 하나를 대신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 기대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대가 첫 번이고 실체 기대가 두 번째인데 믿음의 기대가 깨져서 불신해서 그럼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려 천사장이 오히려 인간을 덮쳤다고 말입니다. 역주관이 왔다는 거죠. 만물도 탄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돌아갈 가장 중요한 세월 조건은 첫째는 믿음의 기대, 이게 종적이에요. 두 번째는 행적인데 종적이들 무형의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거죠. 행적은 형제끼리요. 사탄 세계는 실체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편 실체하고 사탄의 실체를 갈라쓴다고 말입니다. 타락성이 들어와서 타락성은 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 천사장 입장에 있는 존재하고 아담의 입장에 있는 존재가 천사가 아담 앞에 애중굴통에는 못했어. 그러므로 천사 입장에는 섭리의 인물하고 아담의 입장에는 인물하고 둘을 세워놓고 행적으로 실제 탕감복귀 당시 타락성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있는 가인이 천사 입장이고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 입장이다. 그러면 천사 입장은 가인이 아벨에게 뭘 해야 돼요? 천사가 해야 될 애중고통에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순종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뜻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자, 그럼 그 내용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 뭘 본다고요? 실체에 대해서는 타락을 보는다. 그것이 애중불통이다.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순종불복하고 그걸 통해서 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책임 분담이다. 자, 됐죠? 자, 그럼 복귀 원리 이제 다 공식 끝났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 가정도 이 공식에 따라서, 노아 가정도 공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세 정도 예수 정도, 가정 중심은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모세는 민족을 중심해서 예수 맞을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뜻하는데 실패해서 연장해 누구 올 때까지? 재림 올 때까지. 그럼 재림 주고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이 모든 완성시켜야 돼. 완결시키고. 그럼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님은 그걸 다 이루셨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믿음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야 돼. 하나님 뜻이 그렇고 인간의 뜻이 그래. 만물도 그래. 메시아 하나를 보내고 메시아를 맞이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메시아를 맞이 기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 보내신다. 근데 그 기대를 마음대로 그냥 오십시오 하는 게 조건적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분리만 기간들에서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데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혜택이 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한 100년 전에 쓰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메시아 못 만나. 이 말씀 못 들어. 연기해서 다시 들어야 돼. 실체를 쓰고 듣는 것하고 연기해 듣는 것하고 어떻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감성은 실체를 쓰고 느끼기 때문에. 그 실체 없이 느끼지 않으면 연기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소유권 결정에 내 것이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너 내 것이다. 그만 믿음을 세우면 인간에 볼 때는 뭐예요? 내가 당신 것입니다. 그 얘기, 그걸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세우고 인간 입장에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중심을 있고 조건을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실체 기대는 뭐냐면 주관을 결정, 주관권을. 아담의 완성은 천사를 주관하는 만물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주관해 분립색이야. 그때 그 말을 반대면 악이 선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악은 선에게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악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데 강제가 아니라 자연 굴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강제 굴복은 언제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또 새싹이 나. 그러니까 자연 굴복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는 되는 것이고 내가. 두 번째는 뭐요?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징흙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죠? 둘 딱 쪼개서 똥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둘인데 질적으로 보면 뭐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도 양과 질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제를 놓고 볼 때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내가. 이거 인간 책임이다. 그러니까 개성 완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실체기도 중심물이 있고 조건, 이건 조건물이 아니면 이건 조건입니다. 실체기는 믿음의 기도는 조건물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뭐가 있어요? 아담 가정은 재물, 노아 가정은 방주, 아브라함 가정은 3대 재물, 모세 가정은 뭐예요? 탕감 요금을 통해서 가는 거죠. 1차, 2차, 3차. 예수님 도중 예수님 실체, 예수님 말씀, 그리고 구약, 신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조건물로 세우는데 실체기는 조건물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애중굴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귀원리 공식을 다 끝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위치와 본연 인간의 위치 설정,
타락한 인간은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늘도 사탄된.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쪼갰다. 쪼갠 목적은 영혼이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내용이 내 속에 있다. 그래 악의 요소는 사탄이가 분리돼야 되고 사탄이 오는 성품이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이다. 이 두 가지를 떼내고 나면 뭐만 남아있어요? 원죄만 남아있다. 원죄는 내가 못 벗는다.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벗는다. 메시아가 뺏기던 혼자 못 뺏긴다. 왜? 아담, 에바가 둘이 타락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두 사람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은 여기인데 축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좀 그럼 둘이 다시 하나님으로 간다. 그리고 완성되어진다. 자, 이게 이제 복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대는 종적이고 실적이든 횡적이다. 그에 세워져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도 사랑하고 마음을 주관한다. 이게 두 기대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메시아. 왜? 메시아를 보내면 죽이면 안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가 사랑해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감사해서 모시고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적이도 사랑이, 행적으로 사랑이. 그래서 복귀가 시작.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볼 때 믿음의 기대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중심을 못 때 아벨이 되지요. 양이 조건물입니다. 말씀이 돼야 될 건데 기간은 성장 기간이에요. 소생장성 완성. 이건 수르적 기간입니다. 실체 기대는 중심물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성을 벗게 한 단합 요건은 천사장이 아담에게 세워야 될 애중굴동을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애중굴동한다. 실체를 통해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고 여기 세운 것은 조건물이다. 그럼 어째서 아담이 중심을 못했냐? 타락한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장본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비원리적 존재예요. 원리적 존재는 한 존재는 한 주인만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두 주인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타락을 했어. 남자하고 좋아가 살았어.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 남자가 와가지고 나 좀 만나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타락을 했다. 꼼짝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남편 또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국에 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배신하고 했는데 본 남편은 아니다. 여기로 가버린다 이거죠. 이런 비원리적인 자리에서 만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타락은 두 주인 상대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의 모체, 선과 악의 모체가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책임 전가했다. 책임 전가. 아버님께서 책임을 지는 자는 주인이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면 누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원칙을 놓고 볼 때 아담이가 타락을 했어. 하나님 구원섭리를 해야 돼. 누구 중시하고 구원섭리하고 인간 중시해야 되는데 둘 다 타락해버렸으니 거기다 천사까지 타락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원리는 있는 데가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종부터 찾아야 되겠나? 아들, 딸을 찾아야 되겠나요? 아들, 딸을. 그런데 보니까 숨어서 안 나타나. 옛날에 안 보면 그냥 예하고 왔는데 안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안 나오거든요.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숲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나오자마자 하나님 묻기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누가 따먹었느냐? 그럼 하나님 뭔지 알아? 끝나요? 아담이가 뭔지 알아? 따먹는 걸. 본인이 뭔지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섰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알아.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따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와는 대상이야. 아담이 주인이요. 주인이 부인 될 사람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책임지고 잃어버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책임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전가해버려서 저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여자에게 뭐라 해와야 누가 따먹었느냐? 저 뱀이라는 놈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전부 책임이 고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계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에요.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메시아는 책임지러 오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도 모든 걸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자요. 오늘 그런 마음을 형님이 가지시고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를 확실히 알고 원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변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닦아드리고 그 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주. 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사탄 분립. 아담과 에서 어떻게 그럼 사탄, 어째서 가인 아벨이 모두 사탄 자식인데, 타락한 자식인데, 누구를 사탄 편, 누가 하나님 편 세울 것이냐. 이게 고민 아니에요. 둘 다 타락한 원죄를 가진 자식들인데, 그것은 해와의 타락 경로를 보고 결정한다. 왜? 타락을 해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는 첫사랑을 누가 하고 있어요? 종인 천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 상대는 비원리적인 상대예요. 원리가 아니요, 그거는. 종이요. 그리고 주인집 딸이 종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맺었다고 말입니다. 이건 상대가 아니다. 그거는 천사장은, 종은 주인집 딸하고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 과분한 욕망을 가진 해와의 불륜한 마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던 천사장은 그 마음이 같이 상대 조성해가지고 타락했어. 그 욕망이었다. 과분한 욕망. 두 번째는 그러고 보니 눈이 떴어. 자기 남편이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실체 아담을 알았어. 아담을 또 꼬입니다. 상대인 조성해서 타락했어. 그 타락은 원리적인 상대입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래서 이때 동기는 심정이라 다시 아버지 앞에 서고 싶었어.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사탄이 좋아해서 타락을 했고, 두 번째 타락은 해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심정이 동기해서 타락을 했어. 그러면 가인 아벨은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인데 자식은 사랑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들 가인, 잘 들어, 첫 아들 가인은 첫사랑의 표시처로서 사탄 편에 세우고, 첫사랑을 해와가 사탄하고 했으니까.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인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처로서 하나님 편에 세운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를 갈랐다고 말입니다. 무조건 장자니까 사탄 편이고 차자니까 하나님 편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갈라놓은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탄을 분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재물을 드려 하나 앞에. 근데 가인은 무엇을 전공했어요? 농사짓는 거. 아벨은 목동했다고 말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정성 다 하나님 제사드려. 근데 똑같이 하나님 제사드려 해놓고는 가인은 했는데 안 받고 아벨 거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성자들이 오늘 머리 좋은 사람들과 물으면 그런 거 묻지 않는 거야. 모르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정 알고 싶으냐? 가인은 정성이 없어서 그랬어. 거기는 피가 없어. 근데 이 아벨은 뭐예요? 목동에서 양을 잡아서 드렸어. 그게 피를 뽑았다. 예수님은 양으로 피 표해. 그 예수님도 피 흘려서 인간의 구원이 거기 있다. 이렇게 비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구나 그게. 그래 그것이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듣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병이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병과 사탄병으로 갈랐다. 그러면 어쩌죠? 뭐 전부 다 장자와 마컷을 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 에서 야곱도 뭐 이삭의 손자들 보이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마지막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인도 되고 아빠 못 보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손자를 불러고 축도해 주려고 합니다. 장자 세우고 차사 세워놓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해놓고는 기도하자 서로 바꿔 기도했다.
찾아야겠는 오른손을, 장자의 왼손을. 그럼 어찌서 그러냐? 오른편은 하늘편, 왼편은 사탄편. 원래는 내가 하나일 것인데 나도 쪼갰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볼 때 봐라. 이미 다 예정되어 있지 않냐? 아니에요. 이런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가인은 제물을, 아벨 제물을 받고 가인 제물을 왜 안 받았느냐? 아벨은 분립된 차자로서 누구 입장이에요? 아담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올제인 길입니다. 따라서 아벨 제물은 하나님께서 뜻맞게 드리면 받으신다. 가인은 분립된 장자로서 천사장 입장에 세웠기 때문에 천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인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을 수가 없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자기 것 중심한 자기 중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동생 아벨과 하나 되어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드린 목적은 사탄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몰랐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와도 몰라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르치셨어, 아버님이. 가르치셨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 제물은 받으신다마는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 누구든지 하나님께 뜻맞게만 드리면 조건 세우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가인도 아벨도 누구든지.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타락하면 중요한 것이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가인 아벨의 법도 가인의 책임 뭐고 아벨 책임 뭐냐. 자, 한번 아벨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는다고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이 해야 될 거. 아벨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어야 한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자기 사랑으로 누구 사랑한다고요? 가인을 사랑한다. 아벨은 그래서 가인이 천국 가는 통로다. 통로가 몇 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다. 왜?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노타치요, 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본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는 이런데 내 앞에서 아벨이 이렇게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를 세웠으니 그럴 책임을 아버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가인이 할 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원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원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참수도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자, 그때 이 아벨 입장에서는 그다음 뭐요? 천국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정성을 다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벨이기 때문에 사랑에 찾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 사랑했던 사랑이 합해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가인을 찾아서 가인을 그래도 가인은 섭소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합쳐가지고 가인 사랑해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가인이 하나를 빼갈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된다. 그것을 모두 맥혀버린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다. 모르면 기도해 보아라. 그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머님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고 전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님 주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원리가 그래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주인이 성별하고 분별한다. 앞으로 보십시오. 많은 영적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이게 잘못 혼돈이 옵니다. 내가 그저께 얘기했죠.
40년, 1996년도에, 96, 97년도에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앞으로 수많은 영적 혼란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믿어라 그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원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옵니다. 이제 그거 와요. 모든 연계 개방해 놔보세요. 이 아버님 연계 개방 안 했었어. 혼돈이니까. 그런 질서를 다 세워놓기 전에 혼돈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리를 세워 아버님 책임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도 혼돈이 안 옵니다. 연계 개방합니다. 이제 연계 먼저 통일을 한다고 그랬죠. 연계 개방하면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와서 역사하는 경인데 그럼 이제 우왕좌왕에 가는 길은 뭐냐? 아버지 앞에 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그건 원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우리가 원리도 모르고 또 우왕좌왕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온다. 그래서 시급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버님은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 앞으로 원리 본처럼 철저한 교육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모든 가정도 나라도 주권자도 할 것 없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혼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혼돈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정치권도 벌어질 것이고 경제권도 벌어질 것이고 종교도 벌어질 것이고 사상가도 벌어질 것이고 전부 다 벌어져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될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왜 싸웠습니까? 그때는 분립이에요. 선과의 분립이. 1차는 땅을 분립해놓고 2차는 사람을 분립해놓고 사상을 분립하고 3차는 뭐요? 하나 되지 않은 거죠. 3차는 하나 되지 않은 거죠. 하나 되려니까 사상을 통일하고 사람을 통일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도 있고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은 그런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은 아벨과 절대 하나 된다. 가인은 사랑의 감소감, 섭소한 마음을 갖지 말 것. 가인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다. 가인은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생활을 본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아벨한테. 그래서 오늘 인류는 참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여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 나는 아벨도 되고 가인 된다. 따라서 가인 아벨의 법도를 잘 알고 생활해야 된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유 회장은 여러분 때문에는 아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니까. 그런데 내 앞에 나는 아버지 앞에는 내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되고 나는 누구도 된다고요? 아벨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이 아니에요. 가인이 해야 될 책임도 잘 알아야 되고 아벨의 책임도 잘 알아야 실족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일본에 가니까 가인 책임은 잘 가르쳐놨어요. 아벨 책임은 안 가르쳐놨어. 그러니까 가인이 뭐냐? 아벨이 명령하면 100% 순종 굴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벨. 이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명령을 하면 주어도 해야 돼, 그대로. 가인이 그 뭐 할 것이 없어, 아벨이. 아벨은 뭐 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아벨은 하나님 편이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말씀 바로 가르쳐라 갔어. 그렇다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식 통일가 된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말씀으로가 교육하고 지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나온다니까 다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두 법도를 꼭 기억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이 아벨도 되고 무엇도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는 온유겸손해라. 사랑한 마음을 가져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하여 있어라, 위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자들, 남자들이, 그래, 내가 아벨이니까 옷 벗어.
그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왜? 원리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 옛날 일본 선교사를 가가지고 그 선교사에 내가 아벨이고 너는 가인이야. 가인은 아벨 말 들어야지. 옷 벗어. 그것이 진주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했거든. 상담하러 왔어. 자,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잘못된 원리를 알지 못한 생활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와 타락과 복귀, 타락인 거 어때가 지금 다 공식은 배웠습니다. 앞으로 시간에서 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또 정신 잡수시고 오후에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 참부모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